샬롬.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요.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인데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12지파를 향한 공통적인 말씀이 반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요. 다음으로 84절부터 8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오늘 민수기 7장의 말씀은 12지파를 향해 거의 똑같은 말씀의 패턴이 각 지파에게 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이유가 중요함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선 여호와의 군대로서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있어야 했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하나 지파들이 정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준비하고 예배하고 또한 예물을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곧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하나하나의 지파에게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모두가 준비해야 하고 모두가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장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각 지파들은 그들을 이끌어 나갈 그들의 지도자, 지휘관들을 통해서 행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1절을 볼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바로 모든 기구와 제단과 또한 장막, 곧 성막이죠.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다른 천막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막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성막은 일반 천막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막에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성막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다른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본부터 당연히 다르지만 그의 사역에 있어 당시의 사람들과 구별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뜻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졌는데 우리 모두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또한 그런 우리들이 모이게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결국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성물들 모두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이 6장에서 나오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런 계시와 상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절에서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 장막에 기름 바르고 모든 제단과 기물과 기구들에게도 그 기름을 발라 세상 것과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연후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됐는데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나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안에 드린지라. 그 이후에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게 됐죠. 그래서 레위인 족속 중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에게 7절을 보면 그들의 직임대로 이 말씀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은사와 같은 것인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떤 사이클이 나오죠? 1절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이것은 곧 교회로 시작하여서 3절에 그것들을 장막에 드리는 곧 예배가 되어지죠. 그 예배를 드리고 7절에 그 예물을 직임대로 은사대로 나누어 주시는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구약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가져다가 제단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루에 한 지파씩 그렇게 총 12일을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사용되는 제사는 13절에 소제가 나오고 15절에 번제, 16절에 속제제, 17절에 화목제 이것을 하루에 다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화목제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12일만 제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교제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화목제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을 매일같이 드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제사는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 족장별로 나누어서 예물을 드리고 각종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매일같이 예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89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위치가 어디냐면요. 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증거계, 곧 언약궤, 법궤이죠. 그 하나님의 증거궤 위에 속죄소, 이것은 곧 법궤의 뚜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그 각 지파는 이런 제사를 통해야만 일시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행진하게 될 때 그들 멋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구별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신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하게 주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